우리가 수요일마다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한 선배가 지나갔던 삶의 굴곡들을 함께 더듬어가 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살피고 또 그 다윗이 배웠던 일상의 영성,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쭉 기억을 해보시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지나갔던 삶의 자리들과 장소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제일 처음 발견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양을 치는 들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뒤에는 나중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는 곳에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골리앗과의 승리를 경험하는 엘라 골짜기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사울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전격 발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 속한 음악사로서 사울 옆에서 당시에 사울의 왕궁은 사울의 고향이었던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하지만 왕궁에만 머무르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윗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쭉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데요. 여러 도망의 장소들이 있지만 지난주에는 놉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성소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광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블레셋 도시 가드 같은 곳으로도 도망가기도 하고 또 다시 광야로 돌아오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야라고 하는 이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23장,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노비라고 하는 곳에 성소에서 도망을 해서 몇 군데를 지나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까지 이제 이르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설명을 해요.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사해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 하면 영어로는 보통 데절트라고 번역이 되니까 그 사하라 사막 이런 데가 생각이 나요. 모래 먼지가 풀풀 날리는 오아시스가 있고, 그런데 사실 유대 지역의 광야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유대 지역의 광야는 척박한 돌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쉽습니다. 돌 산지. 그래서 동굴도 있고 험한 지형이고 풀은 그냥 조금 자라고 가끔 우기와 건기가 있으니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그곳에 물들이 채워져서 없던 곳이 갑자기 시내가 되기도 하고 와디라고 하죠. 나중에는 뭐 폭포가 흐르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정착해서 살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 지역의 이 광야, 엔게디 광야를 포함해서 그 넓은 광야 지역은 이제 도망자들이 피신을 하는 곳, 또는 적들로부터 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요새를 세우는 곳, 뭐 이런 곳으로 계속 사용됐던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다윗이 이제 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 있죠. 17세기 1600년대입니다. 17세기에
위대한 청교도 중에 한 명이었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많이 읽혔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이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참 좋은 책인데요.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시작하면서 그 서두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리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 이름은 크리스천이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는 기독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그 크리스천의 이제 그 신앙의 탐구 여정들을 이제 쭉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흥미롭게 존 버년이 그 이 책을 어떻게 처음 시작했냐면, 내가 세상의 광야를 지나가다가 한 동굴에 이르렀고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꾼 내용이 이제 이 크리스찬에 대한 내용이고, 나중에 이분은 그 크리스찬의 와이프 크리스티아나라고 하는 와이프의 또 삶의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거 썼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17세기 청교도였던 존 버년은 사실은 이제 청교도 신앙에 깊이 젖어들면서 평신도 설교자로 사역을 해요. 그런데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2세가 영국의 국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특히 이제 탄압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들을 설교를 못하도록 막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이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2번 감옥에 갇힙니다. 한 번은 3개월을 갇혔고요.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12년을 감옥에 갇혀요. 12년을. 놀랍게도 존 버년이 12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철로역정 1권, 2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다른 기독교 서적들을 쓰거든요. 존 버년이 말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가 한 동굴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많은 핍박과 환난, 어려움을 당하다가 감옥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어넬로지로 그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실은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이 삶의 광야를 지나다가 그 광야를 지나며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기독교 교회력으로 하면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오늘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는 뭐냐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로부터 40일이 지나면 부활주일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애쉬 웬스데이가 지나고 첫 주일날 보통 교회가 읽어왔던 성경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일 금식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이 보통 제 수요일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간 동안에 교회가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통해서 좀 이따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도 광야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배우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 이제 엔게디에 이른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와 영성, 인생의 광야는 참 거룩의 영성을 배우는
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축약해서 이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 23장과 24장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그 다윗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죠, 사실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장소가 많이 등장해서 우리는 얼른 장소 이름을 들어도 이스라엘의 지도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진 않으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성소에서 이제 광야로 가는 다윗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요약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 엔게디 광야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는 그리로 쫓겨 들어갔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로 쫓겨간 후 광야가 진리의 장소, 아름다움의 장소,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속한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는 미움받고 한 사람의 인간이기를 거부당하고 한 마리 사냥감 신세로 전락한 젊은이가 거룩을 연습하는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올 수 없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상태를 뭐 다 낱낱이 알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상상을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의 다윗, 지금 상태의 광야로 막 쫓겨 들어온,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광야 수도자들처럼 자발적으로 내가 좀 수도를 하기 위해서 광야를 찾은 게 아니라 사실은 쫓겨서 사울의 칼끝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마지막 장소가 사실은 광야 같은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감정들이 먼저 마음속을 채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훌륭하시니까 제 이야기를 저 같으면 억울함. 일단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미워서 나를 못 죽게 안달인가? 내가 한 거라고는 골리앗 죽인 거, 머리 아프다고 하면은 하프 좀 연주하고 노래 좀 불러준 거, 그 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낸 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왕을 옆에서 잘 보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사실은 억울한 감정이 저 같으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억울함이 조금 더 지나면 뭐가 될까요? 분노가 되겠죠. 분노.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나겠죠. 그 화가, 분노가 조금 더 지나면 어떤 마음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싹 들 것 같아요. 실제로는 내가 힘이 하나도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워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사울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막 미움의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고, 광야에 아무도 안 들으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우리가 상상력입니다만.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신앙의 더 깊이가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도망자였던 다윗이 거룩을 연습하는 장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하죠. 자, 도망자였던 다윗,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라면, 적어도 저라면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 이런 감정들을 키워내기 너무 쉬운 환경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거룩을 배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거룩이 나타났을까? 그것의 아주 좋은 예로 이제 사울과 다윗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광야에서 맞닥뜨리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피터슨 목사님은 그것을 풀어나가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배운 거룩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예요. 자, 엔게디 근처의 광야 동굴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난 이야기가 있다. 그때 다윗은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한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 안에는 신성함을 볼 줄 아는 감각이 크게 자라났던 것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와 거룩을 알아보는 그의 인식은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 놀랄 만큼 자라났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이냐면요.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이 엔게디 광야를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동굴에 쉬러 들어갔겠죠. 광야는 이제 나중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광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중력의 상태가 아니라 광야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들짐승들이 있고 위험한 짐승들, 또 밤과 낮에 엄청난 기온차,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살기가 힘든 곳이라는 것인데요. 굉장히 척박한 곳이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다윗은 아마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제 굴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을 막 데리고 그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 다윗이 있는 곳까지 우연히 이르게 된 거예요. 우연히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급하게 그 용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 광야에서 용변을 볼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굴에 들어간 거예요. 굴에. 마침 그 굴이 어느 굴이냐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 굴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완전히 이제 무방비 상태입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 사울은 뭐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거기에 다윗과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다윗의 같이 따라갔던 그 젊은이들이 먼저 사울을 알아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저럴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원수를 갚을 기회, 너무 쉬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울을 죽이면 딱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처음 들어왔던 다윗의 마음 상태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면 서운함과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막 쌓아두었던 상태라면 why not?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아마 곧장 칼을 빼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말립니다. 오늘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과 나에게 대했던 모든 몹쓸 짓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언하는 거예요. 몰래 가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배웁니다. 증거로. 그런데 그러고 그것조차도 마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멀리 이제 떠났을 때 멀리에서 먼 발치에서 다윗이 불러요. 사울 왕이여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어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미워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오가요. 다윗 안에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긴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지점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안에 존재하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말하자면 도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축복성 찬양했는데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분쟁과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다툼들이 그것을 한번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부분 누그러들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지. 비록 약함이 있지만, 비록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거 놀라운 깨달음이죠. 이것을 다윗이 광야를 통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학교였다. 광야의 영성이 다윗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그는 어디에서나 심지어 사울에게서도 거룩을 알아볼 줄 알게 되었다. 그가 보기에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블레스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죠, 사실은. 굉장히 큰 배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배운 삶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발견한 피난처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다윗은 거룩을 발견함과 동시에 피난처를 발견했다. 사무엘에서는 다윗의 외면을 말해주고 시편, 다윗의 기도문은 같은 이야기의 내면을 말해주는데 이 두 가지면은 피난처라는 단어에서 만난다. 사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또 다윗의 시 중에 어떤 시들은 그 표제가 달린 시들이 있습니다. 표제 중에 그 시가 지어졌던 그 정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들이 있는데 그런 시들은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되죠. 실제로 어떤 배경 속에 지어져 있는지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블레셋의 그 몸을 의탁했을 때에 거기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다가 지은 시도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57편이. 자, 그런 시들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피난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피난처. 자, 그래서 다음 동그라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속에는 무려 37번이나 피난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동사로 25번, 명사로 12번, 12번. 광야는 다윗이 피난처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된 사전이었다. 자, 여러분, 피난처, refug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장소 의미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refuge는 장소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위험을 받을 때 도망가는 어떤 곳. 그렇죠. 부모님의 집일 수도 있고 성소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장소가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다윗은 점차적으로 그 광야에서 원래는 광야를 refuge로 생각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광야를 피난처로 생각하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그 의미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 단어는 도망과 관련된 모든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뜻을 잃고 대신 오직 여호와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즉 인간이 단호하게 혹은 구체적인 위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도 위에 계신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자, 이게 조금 어렵게 표현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다윗도 처음에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광야를 내가 피난처로 생각하고 가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다윗이 무엇을 배우게 되었냐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의 데피니션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대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내가 진정한 피난처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계속 배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거룩을 경험하는 것과 피난처를 새롭게 배우는 것은 사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다가 지은 시거든요. 시편 57편은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는 좀 훨씬 더 가까이 와닿죠. 사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때문에. 그런데 6절부터 몇 절을 제가 더 읽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처음엔 억울하다고 말해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지막 절은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시편 57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정리를 하는데요. 탁월한 정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동그라미인데요. 광야에서 쓴 시편 57편은 사울이 다윗을 광야에 있게 한 원인이긴 해도 결코 광야를 규정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했음을 말해준다. 광야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너무 멋진 말이죠.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광야가 곧 학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의 영성. 먼저 광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광야는 무언가 거대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광야, 더 와일드는 정말 우리를 부른다.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당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인 산과 들, 강과 사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광야라고 하는 말을 그냥 넓은 의미에서 자연으로도 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쉼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일단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입니다. 광야는 또한 겁나는 곳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다. 광야는 순식간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사실은 광야는 늘 있는 그대로 노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여행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면 크게 당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쭉 연결을 해봅니다. 광야에는 언제나 아름다움과 위험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단순성과 끔찍한 재난 사이의 긴장이 존재한다. 우리 삶의 광야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광야를 우리가
그 판타사이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너무나 우리가 환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뭐 다 좋은 곳이지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나면서 만나는 광야들은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지나갔던 광야, 그가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들어갔던 동굴, 다윗이 지나갔던 광야, 그가 숨어들었던 동굴, 그게 어떻게 쉬운 곳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편한 곳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광야를 함부로 환상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지나가는 광야들이 분명히 있고 누구도 광야를 피해 갈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광야를 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로 삼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망가지게 되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두 얼굴. 자, 이런 광야의 두 얼굴은 다윗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광야 이야기로 제시되는 다른 두 광야 이야기에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광야 이야기는 유혹과 시험의 이야기다. 광야는 시험, 테스팅의 장소이고 유혹, 템팅의 장소이다. 자, 이제 모세 광야 이야기입니다. 모세 광야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훈련받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다. 광야 체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실제는 어떻게 그들이 경험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실패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실패합니다. 그 광야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심판받는 자리로 그래서 결국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며 실패했던 이야기의 반전으로 봅니다. 이것의 전복으로 본단 말이죠. 예수님은 40일을 광야 생활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은 종교와 영성, 즉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간하는 법을 배우셨고, 그것을 통해 그분은 우리의 협력자, 충고자, 좋은 친구를 넘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준비를 갖추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를 40일 동안 지나시고 같은 시험, 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결국은 바꾸어 승리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그런 모든 준비를 거기서 갖추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제일 초기에 있었던 장면이잖아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장면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제 광야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영성에 대한 문제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광야 학교의 성실한 학생으로 살아가기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다윗의 기도문에서 피난처는 좋은 경험을 지칭한다.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그 피난처로 이끈 것은 나쁜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자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침내 그토록 찾아 달려왔던 생명을 발견했다. 그 생명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원해서 달려간 것은 아니었지만, 어려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설명을 하세요.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난다.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느끼고 행하고 생각했든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길이 될 수 있다. 직통으로가 아니면 돌아서라도. 보통 우리의 출발선은 피부에 가장 와닿는 일들이다.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 말 안 듣는 차, 까다로운 배우자, 고집센 아이 등. 우리는 엔게디 광야에서 살고자 바동거리며 출발한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광야에서 희열을 맛보는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그 자체로 유쾌하지만은 않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는 모두가 다 다른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외적인 측면에서 광야,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가 망가진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아주 극적인 외면의 광야를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광야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광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어떤 그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 동안에 그 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쭉 자랐던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함께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며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아주 그런 친구입니다. 부모님들 서로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뭐 친구들은 다 좋아하고 집에 오면 늘 반갑게 맞아주고 했지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뭐 아들과 와이프가 교회를 가는 걸 막지는 않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그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뭐 교회하고는 거리를 늘 두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세월이 벌써 뭐 한 25년 지났는데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하고 이제 한국 나이로 50에 접어들면서 이 친구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지 뭐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버지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은재야, 우리 아버지가 사실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래서 병원에서 거의 마지막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이제 그 숨이 넘어가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제 그런 상황을 맞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도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마침 그때 온 가족이 다니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 모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오신 거예요.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큰 성도 중에, 그러니까 성도의 가족 중에,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성도의 가족 중에 많이 아픈 분이 계셨던 거죠. 이 목사님이 혼수 상태인 그 친구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매일 가셔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분 살았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나중에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분 이야기시니까, 아버지 얘기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혼수 상태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고 와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분이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그때 생전 처음 보는 웬 남자가
자기 바짓가랑이를 그렇게 붙잡고 울더라는 거예요. 생애 처음 본 남자가. 그래가지고 나는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하도 붙잡고 하다가 뭐 그래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사신 다음에 교회를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교회를 나오시기,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시네요. 나중에 집사가 되시고 교회 앞에서, 온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셔요. 이 간증을 지금 말씀드린, 엄마가 오라고 하시는데 그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길래 나중에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더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지금 이제 교회 다니시고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가 하더라고요. 아주 극적인 광야를 지났던 것이죠, 친구 아버님은.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조금씩은 다른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가지만 바라기는 이 광야들이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광야에서 인생을 마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는 사실 이제 전체 삶을 하면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중한 의미를 가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재수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RCA 그 예배 모범에 보면 재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저희가 같이 읽고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의 장엄한 빛 안에서 우리 됨을 발견합니다.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말을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낮게 여겼습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보화들을 붙드느라 주께서 주시는 복을 향해 우리 손을 열지 못했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며 의를 좇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마시고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붙드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